찬송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57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75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닌심의 선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게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지 않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가 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야엘과 맞서니 길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느냐 하시더니라.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냐니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다가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으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양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매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니봇과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일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그 듣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는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수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함께 봅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받게 밭이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열왕기하 이 9장 말씀에서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 곧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이 죽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후라는 사람은 옳고 정당하고 그가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전히 받들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 꼭 그렇지 못합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되었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엄밀히 얘기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의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착한 사람, 옳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가 아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가난하든지 장성한 어른든지 많이 배웠든지 부자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아이들은 안 되고 가난하고 무식하면 못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의 손을 붙드시면 그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뤄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 없고 성실하게 살 필요 없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후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가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착한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들어서 아합을 벌하기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후의 계속을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왔는데 10장 이후로 계속 가게 되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여서 아합을 패하는 일을 사용하고 나서는 그가 우상 섬기는 일에 조금도 다른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거 소중한 일이지만 그 일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날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 이루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도 끊임없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합의 집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셨어도요, 그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확언을 하고 거기에 맹세를 해도 우리가 사실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그 어느 것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왕권이 가장 강력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또 실제로 그 백성들을 가장 평화롭게 살고 나라를 가장 든든하게 지켰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을 예후라는 장군이 섬기고 있다가 그 예후가 아합의 바벨론에서 결국은 이 예후가 아합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인간적인 상황의 정치적 구도 가운데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아합의 왕권에 도전할 수도 없고 아합의 왕권에 도전하여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와 함께 하시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결코 헛되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글씨 한 줄로 되어진 것도요, 그냥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믿는 자가 복이 있고요,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기준이 뭔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고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믿는 만큼 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자꾸 자기의 머리의 지능과 경험,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많거든요. 경험이 많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우리 경험에 맞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상치되어질 때는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100% 하나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 경험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지식이 서로 다르다. 100% 하나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의 지식이 100% 틀립니다. 뭐 99%는 하나님 말씀이 맞고 1%는 내가 맞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100%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지 않는 나의 지식과 경험, 이성적인 판단은 100% 틀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질 때 아멘 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도요,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적 판단을 내려놓고 아멘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이 어떻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 그것 따지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반드시 그 또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여서 얻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악하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죠. 구원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악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경건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이거는 구원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완전히 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죠.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 문제, 상급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사는 가운데, 이왕에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칭찬 들을 뿐 아니라 많은 상급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꼭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요, 지은 죄에 대한 값으로 분명히 지옥 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절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이 구원론에 대하여서 죄가 결정하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인 이제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 나가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믿지 못한 그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의 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이뤄나가게 하시되, 주님,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의 편에만 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에 선택이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복음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갈 사람 줄여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 앞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가져난 기도 제목들 주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마음껏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처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자손들이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가 되면 깨끗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19 때문에 압박을 받아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손 더 든든히 붙들어 견디고 결국에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또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건강과 은혜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절대로 합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셔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과만 동행하는 은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